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당연하지만 세상의 떡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떡, 이것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행복해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떡, 거기에 걸맞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그 만나를 보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족하고 충족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굶주려서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것이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고기, 부추와 견주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이잖아요. 이 만나를 어떤 상황에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배만 부르면 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육신의 어떤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야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먹어야 살죠. 세상의 떡도 있어야 우리가 살고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의 떡으로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원된 보리떡과 또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이 당시에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그 당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보리떡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나 이 가죽의 먹이로 많이 쓰였고, 특히 이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할 때에 바쳤던 제물이 바로 보리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이 짐승과도 같은 자다. 그래서 짐승이 먹는 어떤 그런 보리로 제사를 지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 없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만나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리떡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자 그 보리떡의 질이 바뀌어진 게 아니죠. 요즘으로 말하면 단팥빵으로 바뀌었거나 또 아니면은 카스테라로 이렇게 바뀌었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입에 거친 그대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 질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그 보리떡이 주어지고 물고기가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는 그것으로도 한 끼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회가 계속 길어져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음식을 내는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보리떡을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히 받았겠는가? 서서히 아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처음 먹을 때는 이거라도 이렇게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러다가요, 계속 그 음식이 나오면 이제 서서히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내고, 이거밖에 우리가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존재인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 유대인들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기적을 먹고 예수님께 열광해서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그 보리떡을 계속해서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그 요구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기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기적 위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만족이 결국에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바로 만나와 같은 보리떡으로 그렇게 말씀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이 땅의 것, 순간 배부를 수 있고 만족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슴 속에, 이 비어있는 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 만족에만 치우친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같으나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늘 무뎌진 영적인 이 나약함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속에 담긴 이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이 주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주님의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이 지금 먹고 12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좀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예요. 이제 배부르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이 귀한 것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남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배부르다 보면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귀했는데 배부르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배부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이 놓쳐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버리지 않도록,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원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이제 그 긴장이 풀리죠. 남은 조각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배부름에 대하여 경고하는 가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축복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배불리 먹고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조심해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고 잘 섬기며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배가 뜨뜻해지니까, 배가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신명기와 호세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충족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립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모든 여건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여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더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경향은 배부르면 나태해지고 배부르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충족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가지고 더 신실하게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풍요롭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쪽에서는 너무 빈궁하게 또 한쪽에서는 지금도 이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이 극과 극으로 그렇게 대면되어지는 모습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참 풍족한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보시면 아마 풍족한 삶을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죠.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인간답게 품위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경제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자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의 흐름을 자본이 흐름에 그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시장경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해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없다가 생겼을 때는 그 기쁨이 크지만 충족한 상태에서 이 소비라고 하는 소비가 주는 즐거움, 그 쾌감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차 소비하는 것이 취미가 되더니 이제 이 소비도 실증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점차 심심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심심함, 또 이렇게 관심 없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덤덤해지고 뭐 돈도 써보고 이것도 사고 막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으면 결국에 사람들이 본연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먹는 거랍니다. 먹는 거. 그래서 요즘에 먹방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뭐 그렇게 방송도 보면 먹는 방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먹는 방송은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보는데 그 현상이 그걸 조명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풍요롭지만 그 풍요로움, 그래서 돈도 써보고 소비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 조금 지나가면 또 만족이 안 된다는. 그래서 심심한데 무료한데 결국에 사람의 이 본성적인 욕구가 먹는 거여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탐하게 되고 미식의 열풍이 불고,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영국이 이제 독일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영국이요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강호 아니었습니까?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도보 해협을 넘어서 프랑스로 이태리로 막 그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막 이랬더라는 거죠. 100여 년 전에. 그러면서 서서히 그 영국 사회가 이제 침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미식 열풍, 요즘에 보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미식 열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한 하나 문화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아닐까. 넉넉함 속에서요.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욕구, 먹는 것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먹는 것은 암심심한가 봐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데 이게 어려울 때는 그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충족이 되고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심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괜찮아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태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뎌질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갈망함이 이 힘들고 어려움이 충족이 되었을 때 무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새로운 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믿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새로운 도약들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의 이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을 우리가 가지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여유로운 시대에 이 배부른 시대에 심심해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들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들의 그 기적에 매료되어 기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낮은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그래서 좀 이상한 영적 집단이나 이단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 보리떡, 이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5,000명 넘게 배부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리떡이 어떤 환상적인 그런 떡이 아닙니다. 이 떡도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가 나고 썩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떡이지만 자연 법칙에 따르게 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에 앞서 시작이고 그 기적의 완성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의 결과가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난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몸에 기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보내면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는 했지만 임신의 과정, 자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떡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무시한 채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 자체를 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고 내가 이제 그것을 직접 성실한 믿음으로, 성실한 또 삶의 태도로 그 기적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진정한 기적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기적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또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잘못된 오해된 신앙을 우리가 내려놔야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이 가져다주는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자연과 현실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게 하신 것이죠. 기적으로 행하셨지만 그 낭비되는 것이, 남은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한 간증거리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 자연적인 삶, 현실적인 삶에서 낭비되지 않고 그 기적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권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남은 조각의 가능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배부른 사람들은 남은 조각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이 남은 조각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을 텐데요. 이 남았던 12광주리의 시작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었습니까? 작은 음식이었는데 이것이 기적이 되어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광주리는 또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거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엇이죠?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잊지 않는 것. 이 12광주리가 5천 명이 아닌 5만 명, 50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하고도 여러분에게 여유 있어서 남는 그런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는 지금 넘치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도구, 누군가에게는 충족되어 줄 수 있는, 굶주림에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게 있는 여유로운 것들을 참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광주리, 이것은 또 어떤 기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에 충족이 되었는데 그 옆에 뭔가 남은 조각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뜻하지 않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육적인 배부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오히려 또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런 반복된 삶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육적인 배부름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늘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또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연 법칙을 다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들의 성실한 믿음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들이 행하는 것, 우리들의 것이고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들의 성실한 자연적인 법칙의 노력과 성실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조각이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내게 남은 조각들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낭비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봅니다. 들판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메시지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넉넉히 먹이셨고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바로 영적으로 하늘에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넉넉한 시대, 여유 있는 시대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 기적만을 믿고 그 역사만을 의지한 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남은 여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유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잘 간직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믿음을 각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